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 9명 각각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9가지를 간단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 치료법이 진짜인지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둘째, 사람은 치료된 상태가 지속되는지 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셋째, 사람은 그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예수님을 보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넷째, 사람입니다. 자신이 나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고 단정했습니다. 다섯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어차피 나을 병이었기 때문에 나았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섯째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일곱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덟째 사람은 랍비들이라면은 그 어느 랍비라도 그렇게 병 고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홉째 사람은 이미 자기의 병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계속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굳이 감사 인사하러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이지만은 이 9가지의 이유들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자기 합리화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새는 시설이 좋아서 나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하면 되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는 나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단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입던 의복은 모두 불태워졌고 그 사람이 살던 집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까이에 가려 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보이면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음을 말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삶을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10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나병이 나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제사장들이 너는 깨끗하다 하면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10사람들은 모두 들은 대로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 모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 큰 선물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압도돼서 예수님께로 달려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의 문제가 아닌 저희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설교가로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운 쇳가루가 섞인 모래 한 접시를 주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모래에 섞인 쇳가루를 눈으로 식별해 내려도 그리고 손가락으로 휘저어서 구별해 내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석을 가져다가 모래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갑자기 자석이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쇳가루를 끌어당겨 쇳가루로 뒤덮이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모래를 휘젓는 손과도 같아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쓸어내리면 자석이 쇳조각을 끌어당기듯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곳에는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의 삶이 어떠십니까?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은 불만스러우십니까?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대개의 경우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 분명히 많은데도 그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현자에게 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제 삶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저는 8명의 사람들과 한 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현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에 염소를 가져다 놓으세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현자가 말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저에게로 오십시오. 일주일 후 그 사람이 현자에게 왔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더 난감한 표정으로 현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비롯한 9명은 지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염소가 너무나 시끄럽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현자가 이번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염소를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얼굴이 빛날 정도로 기쁨에 넘친 이 사람이 현자에게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는 매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방에는 우리 9명밖에 없거든요.
이 순간 삶이 장밋빛같이 보여진다면 이 순간은 주님께 감사드리며 삶을 즐길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삶이 쓰라리다면 이 순간 역시 주님께 감사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할 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축복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세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희들은 삶에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선물을 마치 당연한 듯이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고 싶지 않아질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들어오는 좋은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모래밭을 휘젓느라 정작 자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던 놀라운 선물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이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러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내용이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기도는 드려야 되는데 기도 드릴 것이 없다. 무슨 기도를 드릴까? 혹시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그 순간 삶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그에 대하여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그 한마디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충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하루를 마치고 드리는 저녁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저를 행복하게 해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 기도가 저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감사함을 잊고 불평불만의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실천하는 가운데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